오늘은 신명기 6장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좀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시리즈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한 장을 통해서 가정에서 신앙을 길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길러내라 해서 가신길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어요. 일부러 좀 기억에 남으라고 이렇게 좀 만들기도 한 건데, 주님께서 앞서 가신 길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것이 이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제가 있어요. 오늘은 가정에서 신앙을 길러내라 첫 번째 시간인데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을 다룹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는 다음과 같아요. 아마 받아 적다가는 이제 중간에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가정에서 신앙을 길러내라 첫 번째,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장구한 날을 누리며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기 원한다면, 이게 이제 부제입니다. 네. 만약에 이것을 원하신다면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을 길러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때는 좀 부담이 있어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길러낸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경험도 또 지혜도 가지고 그렇게 전달해 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지 않았던 사도 바울도 전했으니까라는 마음도 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저의 개인의 경험과 어떤 노하우, 팁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으로 교훈을 하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아마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 원하실 겁니다. 자녀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도 힘에 부치도록 가르치고 계실 겁니다. 재정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는데 많은 돈이 든다라고 생각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나 이거 꼭 배우고 싶은데 이것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부모는 이제 고민이 됩니다. 아, 그래, 진짜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힘에 부치도록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돌봅니다. 최근에 청년들 한 28명인가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고 헤어졌는데 아이가 28이면 정말 거덜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희 아내와 저만 이렇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입이 하나 둘 늘어나면 정말 그만큼 많이 먹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부모라면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사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정말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해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오히려 시간이 지났을 때 못해준 게 미안하다, 못해준 것만 생각난다, 이렇게 이제 부모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그만큼 많은 노력과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 자녀 양육이다라는 말이에요. 어르신들 중에서는 요즘 자녀 양육하는 부모들 보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키워? 그거 한 명 키우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키워? 이러면서 우리 때는 뭐 일 다 하면서 뭐 다 이렇게 키웠는데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요즘의 자녀 양육을 좀 지켜보면 옛날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밭일하면서 집에 내버려 두고 막 밭일도 하러 가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모가 진짜로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고 하는 말에 관심을 가져주고 훨씬 더 많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게 오늘날의 자녀 양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그만큼 아이들에게 신경을 쓴다는 말이고 또 노력을 들인다는 말인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만큼 지금 하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현대인 부모들은 과거 부모보다
훨씬 더 바빠지고 또 복잡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어머니들은 거의 집에 계셨고, 그러니까 이런 수요 집회만 해도 어머니들이 그때는 뭐 차도 없죠.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기들 업고 여기까지 걸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수요 집회에 많이 참석을 하셨었어요. 저쪽 교회 건물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수요일 이 아이 엄마들이 왔나요? 없죠. 차가 있고 운전하면 올 수가 있고 뭐 버스도 올 수도 있고, 물론 우리 교회가 버스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좋아진 형편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아진 형편입니다. 그런데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과거만큼 열심을 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틈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부모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특히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씩 더 자라나게 되면은 이제 부모는 이 틈이 나면 쉬는 거에 바빠요.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조금만이라도 시간이 주어지면 각자 이제 좀 쉬자라고 하면서 좀 쉬는데 시간을 투자하기에도 오늘날에는 그 틈조차 찾아보기 힘든 그런 복잡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가 심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 아이를 적어도 주일학교 혹은 학생회에 보냈다라는 것으로 어떤 안정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할 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 아이를 주일학교에 내가 데리고 왔으면 혹은 학생회에 데리고 왔으면 그러면 신앙교육은 어느 정도는 되겠지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 교회 학교에 보냅니다. 꼭 필요한 그러한 신앙교육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는 주일학교 6년, 학생회 6년 다 다녔단 말이에요. 주일학교가 9년인가요? 그때 9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꽤 오랜 세월을 주일학교와 학생회에 빠짐없이 내가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자연스럽게,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자연스럽게 그래도 신앙 안에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생회를 다니던 내 아이가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라고 하고, 나 사실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왔는데 나는 솔직히 오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몰랐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겠지, 그러고 있는 것 같네,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믿음을 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반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시리즈를 부모에게 쓸데없는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은 과도한 죄책감을 주려고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신명기 6장을 근거로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원래 가정의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가정의 주요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 이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주 본부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의 이 분명한 소명,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맡겨주신 소명인 거예요. 사명을 신명기 6장에서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 나는 자녀가 없는데 혹은 아직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생기면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신혼부부일 때, 아직 자녀가 없을 때에 부부로서 서로가 신앙으로 잘 세워주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야 자녀가 생겨도 그 기능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자녀가 생기면 가정예배하고 막 자녀를 신앙으로 길러주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로 있을 때 벌써부터 그렇게 신앙 훈련을 가정 안에서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면 갑자기 가정 예배가 되느냐? 아니에요.
청년일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쭉 드려왔던 사람이 결혼했을 때도 아내랑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남편이랑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전혀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하면 신앙으로 우리 부부가 같이 커보자,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싱글이신 분들, 아직 청년이신 분들도 스스로 먼저 자기 신앙을 세우는 연습들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자녀를 어느 정도 다 키워냈고 손자 손녀만 있는데요 라고 하셔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영향이 있어요. 이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에게 지금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에서 신앙을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계속해서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다 큰 어른 자녀가 있더라도 손자 손녀를 키우는 그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라라고 권면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럼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고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우리가 위드바이블 캠프 때 신명기를 체계적으로 쭉 배우게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이기도 해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도 해요. 첫 번째 설교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 설교는 현재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약속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노래도 만들어서 지어 부르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가 복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인 이 6장이 포함된 말씀은 두 번째 설교, 곧 현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 복이 반드시 따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명령인지 잘 보시면 1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 멀리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그 백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그 분명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것을 지켜서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라고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5장 33절 바로 윗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니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계명들, 모든 말씀들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도가 주어진 목적이 이 3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수하게 될 것이다.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 명령에 순종하면 따른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주셨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답은 복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지 지금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세대에게만 복을 주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아들들, 그 손자, 손녀들 대대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곧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들, 손자, 손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 대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의 날이 길고 장수하고 그리고 복을 받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기를, 번영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좀 있다가 금방 그 땅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민족에게 이 잡아먹히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너의 날을 장구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수준의 삶을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많은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들이 순종해야 됐던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삶의 목표로서, 모토로서 가르쳐야 할 사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했다고 합니다. 쉐마라고, 너희는 들을지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인데 쉐마라고 불립니다. 이것을 계속 암송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암송하게 했었습니다. 이 쉐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관계가 있어요. 사랑 따로, 이 순종 따로가 아닙니다. 사랑해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순종하게 하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이 모든 말씀들을 자녀에게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집을 나갈 때든지 집에 들어올 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들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명령에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운다면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명령을 분명하게 전달하셨습니다.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이 많은 복들을 자녀들이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집에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됐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녀를 집안에서 길러내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을 가정에서 길러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더 분명합니다. 첫 번째, 명제입니다. 나왔나요? 네, 명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맞습니까? 신명기 6장에 따르면 맞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가지 조건이 붙어요. 첫 번째 조건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부모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부지런히 가르칠 때. 조건 첫 번째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녀는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명제가 성립이 안 되겠죠. 예, 이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여기 자녀로 계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녀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인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런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계속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해요? 그러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엄하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는지 너무너무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거든, 자녀가 있거든. 이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앞으로 데리고 와서 얘는 이제 희망이 없다. 순종도 안 하고 이제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다 같이 돌로 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분명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지런히 전하는 것들을 순종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만족된다면 명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명제가 뭐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이것을 지지할까요? 신약 성경도 과연 이것을 지지할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구약에 있는 얘기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 자녀 양육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두 번째 조건을 말하고 있죠. 자녀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 곧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얻겠다라는 명제를 이야기합니다. A죠. 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조건 첫 번째죠. 부모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동일해요. 물론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뭔가를 얻는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동일하게 신약 성경도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 자녀가 그것에 순종한다면 이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모님들은 조건 2번을 생각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 정말 순종하는 거 맞아? 복 받고 싶은 순종해?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싶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나는 자녀를 부지런히 양육하고 있느냐. 우리 가정은 자녀의 신앙을 길러내는 주요 본부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 어려서부터 영어도 가르칠 수 있고 수학도 가르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녀에게 여러 가지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주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 부분은 신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이러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유평교회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해요. 어떤 아이는 제가 안아주면 이 손으로 제 뒷머리를 계속 이렇게 쓰다듬더라고요. 그래서 얘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어떤 표정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복을 얘들한테 주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어떤 그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은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그런 걸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부지런히 주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주의 명령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 모든 부모가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거예요. 어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떤 결혼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많은 기도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지금 아이가 5살, 4살 이런데 벌써 막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길들을 다 그렇게 준비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 모든 복들이 정말 이 모든 것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그 명령에 걸려 있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닐까요?
정말 그 명령에 우리 자녀의 잘됨, 이 땅에서의 잘됨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되는 것이 모두 다 걸려 있다면 정말 부모가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더라도 사실 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될 겁니다. 평생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평생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게 될 겁니다. 정말 안타깝고 좀 슬픈 일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누렸으면 하는 복을 어떻게든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들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방법을 통해서 확실한 복을 이어받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노력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기반도 마련해주고 싶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해주고 싶고 그런 복들을 얻기 위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은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은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수고를 다하여서 아이들을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이런 많은 수고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든 더 많은 복을 누렸으면 하는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복 받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런 많은 노력들을 했으니까 영적으로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복을 누렸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많은 복들을 내가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 줬으니까 영적으로도 우리 교회도 좀 나왔고 주일학교나 학생회도 나왔으니까 영적으로도 복을 겸해서 좀 받았으면 그런 마음들을 좀 갖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복은 결코 다른 육체적인 복, 이 육신의 복과 겸하여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순서가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아이들의 영적인 복을 빌어준다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복들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복들을 더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에는 반대로 됐습니다. 다른 복들을 어떻게든 마련해주고 영적인 복도 겸하여 받았으면 이라는 기대를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는 항상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적인 복을 가지고 도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의 영적인 복을 위해서 올인할 때에 우리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다른 복들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는 자녀의 영적인 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본분을 잊어버린 삶은 아무리 이 땅에서 잘되고 잘 먹고 부유하고 아무리 좋아도 건강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헛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부자 죄인, 성공한 죄인, 인기 많은 죄인이 되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삶이잖아요.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는 자녀를 만들었다면 그 자녀의 삶은 정말 복된 삶인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거고요. 또 영원한 축복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으로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한계에 도달할 정도로 몸이 부서져라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을 드리면 훨씬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영적인 어떤 교육과 훈련을 시키라고 그러면 훨씬 더 무거운 짐들이 나한테 확 얹혀지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부담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고 쉬게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자녀 양육 전문가들의 말을 듣느라고 많이 피곤해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은 삼가야 됩니다. 어렸을 때 이런 걸 줘야 됩니다. 이런 거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많은 조언들이 있으니까 많은 이론들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지나치게 염려해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애가 지금 이런 거야 라는 염려도 하고요. 또 조바심을 내기도 합니다. 다른 부모들은 다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데 나는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명령, 자녀 양육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그 많은 부담감을 오히려 제거해주고요, 이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한 가지 분명한 것들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많은 염려와 조바심을 오히려 떨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정에서 신앙을 길러내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한 채로 이것을 쌓아 올려라라는 게 아니라요, 다른 무거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을 가볍게 내려놓고 하나님 명하신 이 분명한 선명한 말씀만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그 집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이 마르다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막 하느라고 너무너무 분주했어요. 마음도 불편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리고 막 조바심이 났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자녀 양육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일로 염려하고 많은 것을 하려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예수님을 위해서 길러내는데 필요한 것은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선택한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내 자녀를 주님 앞에 가까이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으로만 하는 것도 충분하고요. 그게 정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6장에서 쉐마가 이 부모에게 요구했던 원칙도 굉장히 단순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과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라라는 이 두 가지 원칙입니다. 물론 자녀를 위한 다른 많은 노력들이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가나다를 모르는데 성경만 가르치면 되지, 이렇게 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다른 많은 것들도 유익하고 좋겠지만 가장 좋은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모를 통하여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전심전력하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모로서 정말 자녀를 얼마나 잘 길러내고 있는지, 다른 모든 영역뿐이 아니라 오직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이를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잃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자녀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고 아무리 성공해도 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신앙을 길러내는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준 노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이 만들어가지고 엄청 인기가 있어요. 요괴배스의 노래죠. 제가 좋아하는 몇몇 목사님들이 다 인용해서 말씀 시간에 다 쓰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서 인용을 해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노래에서 가장 울림이 되는 가사가 계속 반복돼서 울려 퍼지는 이 후렴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부모가 이것 때문에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이 찬양 가사가 부모님들에게 어떤 안도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 맡기면 되지 뭐. 나는 이것저것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막연히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뭐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렴구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감동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양육 방식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길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자녀보다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내 자녀를 책임지고 그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인생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자녀, 딸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에게까지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조건이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면, 자녀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정말로 길러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가정이, 교회 학교가 아니라 가정이 신앙을 길러내는 주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학교도 역할을 해요. 교회 학교도 분명히 좋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 역할이에요. 주 역할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길러내라라는 이 소명을 반드시 2025년에 유평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의 돌봄 아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평생에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평생에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본분된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복들을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은혜와 또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부지런히 주님 말씀에 따라 자녀를 가르치고 신앙을 길러내는 것뿐이고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며 그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유평교회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주님 이러한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자녀들이 한 사람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이 영원한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